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로 17절. 다니엘서 1장 8절로 17절, 구약 1231쪽.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로 17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의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17절까지입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영혼들 만져주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해 주심에 오늘 청년주일인데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기쁨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된 것도 완전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제가 제목을 청년 다니엘 이렇게 잡았는데 오늘 청년주일이라 그래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믿는 사람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유다가 BC 586년에 망하는데 이때는 바벨론 포로 되어간 이후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 되어 가고 그 중에 다니엘의 생애입니다. 3대 묵시문학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아무튼 다니엘은 바벨론, 메데, 바사 쭉 왕국을 통해서 다 관리직을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저도 예전에 목회하기 전에 목회할까 신학할까 그랬더니 늘 한 말씀이 이거예요. 저한테. 다니엘도 평신자 사역자다. 그래서 굳이 해야 되냐. 제사장 직분 아니고 선지자 아닌데 주의를 아주 담대하게 실천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다니엘 전체는 이 다니엘이 겪었던 많은 그 아픔, 고난, 모험 그리고 그 중에 본인이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내용들 그런 내용을 쭉 설명해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를 쭉 기록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다니엘 황실에 볼모로 잡혀간 청년 4명, 흔히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거기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었는가를 기록하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제가 제목을 청년 다니엘 이렇게 했는데 다른 제목을 한다면 8절에 있는 뜻을 정하여 이렇게 하면 좋아요. 뜻을 정하여. 젊은 청년들이 뜻을 정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살자 이렇게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의 때에 예수를 잘 안 믿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믿음의 청년이 되어서 뜻을 정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심령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의 배경을 보면 오늘 말씀 앞에 잘 나와 있어요. 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포로 잡혀가죠. 그 중에 왕족, 귀족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롭고 지식 있는 학문에 익숙한 사람을 볼모로 잡아요.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 그래서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을 먹이고 언어를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치고 3년을 가르쳐서 인재 양성하는 겁니다. 3년을 가르쳐서 왕 앞에 서게 하도록 택한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1차 침입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신분은 포로예요. 포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유다의 백성, 인재 양성소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일을 했나? 8절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어요. 내용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게 목표예요. 뜻을 정했는데 무슨 뜻을 정했나? 저 음식 먹지 말자 이거예요. 그 음식이 뭐예요? 왕이 주는 음식은 우상 숭배에 들여졌던 음식이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제사 상 위에 올라갔던 음식들이에요. 음복도 하죠. 거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있죠. 과일 있죠. 유세차 다 하잖아요. 상향하고 그 음식이에요. 그거 안 먹겠다. 나 예수 믿으니까 제사 음식 안 먹겠다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 뜻을 정했어요.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돼? 저거 먹으면 안 되지. 그 내용이 뭐냐? 먹지 않겠다 이거예요. 저 음식 먹지 않겠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큰 집에 제사하러 갔는데 나는 예수 믿어. 큰 집은 예수 안 믿어. 그럼 제사 드리잖아요. 근데 절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거기 올라가는 음식 안 먹겠다. 이게 쉽지 않죠. 또 이 음식은 누가 준 거예요? 왕이 지정해서 준 거거든. 이거 음식 먹여라. 이렇게 한 거니까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금 상황이 포로이기도 하지만 볼모거든요. 볼모로 잡혔는데 왕이 준 음식 안 먹겠다? 종교적으로 보면 종교적으로 거부하는 거고 정치적으로 봐도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고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큰 집, 예수 안 믿는 큰 집 가서 절 안 하고 음식 안 만들고 안 먹겠다. 그거 쉽겠어요? 쉽지 않죠. 가서 꾹뻑 절해야지. 또 지금 나이도 20대 전후로 보는데 20 한 미만으로 보는데 그때 항상 고기 좋아하고 왕성하게 식욕 좋은 때 고기 안 먹고 채식만 하겠다. 쉽지 않아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저거 안 먹겠다. 몸 더럽히지 않겠다. 작정을 합니다. 결단을 해요. 그 뜻을 정하면 어떻게 돼? 목표를 정했으면 행동해야죠. 그 행동을 옮깁니다.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주체예요. 그러니까 저거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환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거 안 먹어서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 목이 위태하다. 그러니까 먹으라는 소리인데 지금 이 환관장 말을 잘 보면요. 안 돼.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얼굴이 초췌해지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무 이상 없으면 상관없어요. 이 환관장의 목표는 뭐야? 월급쟁이가 다 그렇죠? 자기 밥그릇이거든. 자기 자리야, 자리.
내 자리 머리 잘리지 않으면 돼.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어. 내 머리가 목이 안 잘리려면 내 얼굴색만 좋으면 돼. 그 얘기야. 공무원 뻔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안 돼. 이게 아니잖아. 얼굴만 초췌해지지 않으면 괜찮아. 그랬더니 다니엘이 감독자에게 다시 물어봐요. 11절, 12절입니다. 열흘 동안 시험하여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회를 한번 달라. 기간은 10일. 근데 10일 동안 얼굴색이 뭐 금방 나빠지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10일인데 10일보다는 좀 충분한 시간. 우리 이제 일본 우리 세포가 다 바뀌는데 어떤 거는 짧게 며칠, 뭐 몇 주, 몇 달이거든요. 6개월 정도면 세포가 다 바뀝니다. 그래서 술, 담배 6개월만 안 해도 혈색 좋아져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근심하면 몇 주만 근심해도 얼굴이 팍 검해집니다. 내가 맘만 편히 먹어도 세포가 확 바뀌어버려요. 이게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러니까 아마 몇 개월 정도는 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열흘 동안 시험하여 기회를 주십시오. 다니엘이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황관장이 안 돼. 얘기하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황관장보다 윗사람인 감독자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황관장이 절대 안 돼. 그래도 아마 다니엘은 감독자한테 얘기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순서를 잘 밟는 거야. 일에 처리하는 방법, 순서. 우리 이걸 좀 어렵죠, 우리들은? 이거 잘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말을 누구한테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순서예요, 순서. 이게 조직이에요. 조직 개념을 잘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 있고 전도사 있고 구역장 다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무슨 밀뻑 생기면 당연히 저한테 얘기 안 하죠. 구역장한테 얘기하든가 전도사님이나 부목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순서가 맞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는데 집사님이 문제가 생기고 뭐 할 때마다 저한테 쭈르륵 온다. 그러면 부목사랑 전도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자기 무시해버렸거든. 그럼 그 중간 계층도 여러 번 무시해버려요. 그 다니엘이 그거 잘 알고 황관장한테 얘기하고 감독자 얘기하고 딱 한 거예요. 뜻만 정한 게 아니라 실제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 지침도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이 음식을 먹는 고기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우상숭배에게 들어졌던 따지면 제사밥입니다. 채식을 주니라.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데 시험에 봤더니 고기는 안 먹고 채소만 먹었는데 훨씬 얼굴이 더 건강해졌대. 실은 얼굴이 더 안 돼야 돼요. 성경적 표현을 보면 얼굴이 초췌해져야 되는데 초췌해지는 게 아니라 더욱 아름답고 윤택해졌어. 얼굴이 바짝바짝 빛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고기 먹지 말고 채식 먹자. 그럼 얼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이건 믿음과 관련된 거예요. 다니엘에게 적용된 거예요. 아무튼 한창 고기 먹어야 될 나이에 고기 먹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게 뭘까? 저 우상 제물에게 드려진 거 먹지 말자. 자기를 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거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지. 비싼 거. 그런 거 챙겨 먹어야 되는데 지금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뭐 찬양, 예배 하나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티를 어떻게 날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환경적으로 보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청년회 때면 뭐 기타 치고 찬양하고 뭐 일동하고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일까 살펴봤더니
먹는 거야. 저거 먹지 말자. 주님은 우리가 혹 이런 생각할 수 있어. 하나님, 저한테 이거 하라고 하는 거 너무 가혹해요. 너무 힘들어요. 말도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절대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건 주님이 하라 하지도 않고요. 할 수 없는 건 우리가 할 수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냐? 내가 내 성해진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거. 그걸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돈이 없는데 뭐 헌금 1,000만 원 하라, 뭐 100만 원 하라. 우리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데 하는 거예요. 과부.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 과부가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거든. 부자들은 지폐를 쩍쩍 냈는데 과부는 그냥 1,000원짜리 2개 딱 낸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 나오죠.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먹을 물이 없어. 물이 써서 못 먹어. 그럴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응답은요. 답은 가까이 있고 쉬운 거예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응답은 가까이 있어요.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들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수 없는데 예배하자. 뭐 헌금하자. 찬양하자. 그게 아니었어요. 먹지 말자. 안 먹을 수는 있잖아. 고기 안 먹을 수는 있잖아. 그랬더니 이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렇게 은혜와 증거를 주셨나? 하나님의 속성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뜻을 정하고 기도하자마자 주님은 즉시 개입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9절에 8절에 환관장에게 부탁했더니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뜻을 정했더니 8절에서 9절에서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 너 얼굴 나빠지면 내 목이 위태로운데 하나님은 언제 개입하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하려고 하면 즉시 하나님 시작하세요. 다니엘 9장 23절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기도를 했더니 즉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의 마음을 만져주고 감독자의 마음을 만져서 시험 해봐 한번 해봐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은 우리가 뜻을 정하면 즉시 움직이시는데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도록 관계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요. 나와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 그래서 우리 흔히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맘먹으면 그냥 반은 된 거예요. 내가 마음을 결단하죠. 생각이 바뀌죠. 행동을 하죠. 그 행동이 모아지면 습관이 되죠.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마쳐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겠다. 사도 바울도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배설물로 여기 놓라. 마음이야 마음. 12 제자들도 주님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쁨이 될까 마음을 정하면 즉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보세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그 믿음의 결단의 결과는 믿음의 분량대로 100배, 60배, 30배로 나타나요. 그래서 14, 15절에 보니까 얼굴이 더 아름다워졌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기적이 나타난 건데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달라요. 우리는 고기 안 먹고 채식만 먹었으니까 분명히 얼굴이 망가져야 돼. 뭐 시름시름 앓진 않더라도 핏기가 없어져야 되고 매가리가 없어지고 얼굴이 창백해져야 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영양상으로 볼 때 말이 안 돼. 풀만 먹었으니까, 채식만 했으니까 살이 빠져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그래. 내가 좋은 거 골라 먹는다고 여러분 건강하겠어요? 그냥 뭐 싸구려 뭐 맛없는 거 먹는다고 삐쩍삐쩍 마르겠어요? 그럼 시골 사람들을 잘 못 먹는 사람들은 다 삐쩍 말라야 되겠네? 서울 사람은 얼굴 윤택하고? 제가 볼 땐 반대예요. 저 어려서 시골 살았으니까 시골 애들이 더 건강하고요. 얼굴빛 더 좋아요. 저 고등학교 때 서울 올라왔는데 애들은 다 한번 공부하는 애들이니까 뭐 사진 찍고 뚱뚱한 애들은 많은데 얼굴 뭐 혈색은 아마 제 친구들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시골 애들이. 잘 먹는다고 건강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시거든. 채식만 먹었는데 고기 먹는 아이들보다 훨씬 건강해져. 영양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데 이유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의지대로 계획대로 되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세상 지식이야.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먹으면 즉시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특성이 뭔가? 성품이 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요. 나중에 하나님에게 다니엘이 크게 쓰임 받죠?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비록 신분은 포로인데 볼모지만 하나님이 써야 되거든.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신체를 또 비유해서 우리 지킨다는 표현을 썼는데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예요? 눈이잖아. 눈이 얼마나 약해요, 그죠?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뭐 티만 들어가도 알아서 얘가 눈 감잖아, 그죠? 내가 야 뭐 들어왔다 깜짝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알아서 눈이 감기는 겁니다. 이렇게 눈썹이 있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과 항상 함께 하셔서 어떤 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시고 축복하죠. 그래서 스스로 느끼기에 아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믿고 담대하게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증거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뜻한 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요. 오늘도 16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지정된 음식을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한 바가 뭐예요? 고기 먹지 말자. 그거 했잖아. 그거 빼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7절에 보면 더불어 주셨어. 왜냐하면 이 세 명은 지금 건강으로 주님께 승불 건 거잖아. 몸으로. 그럼 몸만 튼튼해지면 되는데 건강도 지켜주시고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청년 때 어렸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지혜잖아. 우리 애들 지혜롭게 해달라고. 오늘 보니까 이거 그냥 채식만 했는데 지혜 주셨네. 나중에 보면 세 친구는 그
바빌론의 사람들보다 술객들보다 10배가 지혜롭다 그랬거든요. 학원 안 보내도 돼 보니까. 하나님이 기쁨이 되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우린 책 아무리 봐도 모르잖아. 몇 번씩 읽잖아. 쭉쭉쭉 읽으면 다 알고 지혜를 주셨으니 이거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한 거예요? 이거 바랐어요? 이런 마음이 있었나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몸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어떻게 내가 증거할까? 그것만 했는데 건강은 기본이고 지혜와 지식을 주셨고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옛날엔 이상과 몽족 그렇게 돼 있죠. 꿈을 잘 푼대. 환상 잘 보고 안 돼. 뒤에 그래서 하나님 다니엘에게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환상 계속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를 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담보로 주님께 숨을 걸었는데 건강뿐 아니라 지혜, 총명, 학문, 지식을 주시고 물론 이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 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시고 왜 다니엘에게 더 많이 주셨을까? 다니엘이 주동이거든. 그래서 주 일을 할 때 예수 믿을 때 뒤에서 어슬렁어슬렁 하지 마세요. 물론 처음에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하셔야 돼? 자꾸 앞으로 치고 나오셔야 돼. 주동자하고 뒤에 끌려가는 사람하고 달라요. 함께 했지만 주인공이 누구야? 주역이 누구야? 다니엘이거든. 다니엘에게는 더 많은 거 주셨어요. 결국 다니엘은 꿈 풀어서 총리가 됐잖아. 하나님의 성품 더불어 주시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 했어요? 뭐 하자. 특별히 뭐 먹지 말자 그랬죠.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쫙 적용하면 술, 담배예요. 술, 담배 끊자.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이? 당연히 건강 줍니다. 저도 해봐서 알아요. 건강 지켜주고 또 다른 거 주실 거야.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혜, 총명 주셨죠. 만약 우리 남자들이 술, 담배 끊으면 건강 지켜주시고 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혜, 총명, 지식 말고 다른 어떤 걸 줄 수 있어요. 금식도 마찬가지야. 내가 음식 안 먹겠다. 금식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세요. 다른 거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물질로 하나님께 나가면 물질에다가 플러스 알파 주시고 내가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더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 주시고 내가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몸 건강 지켜주시고 다른 거 주시고 내가 없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있는 걸 하면 돼. 있는 거.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꼭 필요한 것을 더 주시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 너무 기뻐서 너 뭐 줄까? 1천 번제 드리는 걸 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뭐 줄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사. 이제 우리 흔히 지혜로 얘기하죠. 재판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하나님 또 마음에 든 거야. 이때 솔로몬이 20살 정도를 버는데 20살 정도에 뭐 줄까? 그럼 주로 뭐 얘기하겠어요? 먹는 거, 돈 이 얘기할 거 아니야. 옷 이런 거 얘기할 텐데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드시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다 주셔. 조건부로 목숨은 조건부입니다. 내가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거 보면 지혜도 주셨고
부와 기도 주셨고, 영광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다 주셨어. 그런데 가장 더 귀한 게 뭐예요? 목숨이야, 목숨. 이거 보면 돈 많으면 뭐해? 지혜로운 뭐해? 죽으면 끝인데. 우리가 내가 A라는 어떤 타이틀로 하나님께 나가면 주님은 A 플러스 알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세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 힘들다 이 이유가 아니야.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는 누가 주장하고 계세요? 주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바벨론이고 유다는 망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역대상 29장에도 보면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께 있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루터기예요. 세상이 망하고 다 암흑 같고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반드시 남겨주셨어요. 그게 구루터기 신앙이에요. 남들은 안 된다 해도 이사야 말씀에 보면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10분의 9는 베어졌어요.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구루터기가 있어요. 밑둥이야 밑둥. 밑둥은 안 잘리잖아.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밑둥이 있어요. 그 밑둥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야.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이런 사람이잖아. 그래도 주님 하실 거다 믿고 예배하고 그래도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잖아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주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고수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뜻을 정하세요. 눈에 보이는 안락, 쉼, 보장,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위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믿음, 아름다운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해요. 예레미야에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래도 돈 하면 망한대요. 지금 내가 이것을 하면 당장 이익은 안 돼. 남들이 뭐라 그래. 우스운 짓이야. 손가락질 당할 일이야. 마치 너의 방주와 같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뜻이면 그렇게 살도록 뜻을 정하고 행하면 지금은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받고 눈에 보이는 게 없을지라도 혹 해가 되고 고통이 될지라도 왜 그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남들 다 고기 먹는데 고기 안 먹고 풀만 먹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하나님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주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대.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우리야 우리. 돈 별로 없잖아.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우리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기쁨의 일이면 하나님 반드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지금 다니엘은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볼모예요. 형편을 보면 비참한 형편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게 뭐예요? 몸을 더럽히지 말자. 그러려면 저거 먹지 말자. 우상제물 먹지 말자. 우상에게 드려진 거 먹지 말자. 절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티를 낼 수 있는 게 뭔가 고민한 거예요. 누굴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면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뭘까? 그거 한 거예요, 그거. 내 모습, 나의 삶의 질, 이건 전혀 상관없어요. 이때 나이가 20 전후예요. 우리 여기 지금 뭐 청년들. 나중에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죠. 아,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모면할 수 있어. 절할 수 있고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담대히 들어가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 사건이에요. 풀만 먹었는데도 건강하게 해주셨다. 믿음 있잖아. 경험 있잖아. 그죠? 풀무불 들어가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해보자.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오늘 이 사건이에요. 후에 다니엘은 80세까지 총리직을 담당합니다. 다니엘은 오늘 이때 결심이 평생의 삶을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이때 예수 안 믿었어요. 대부분. 그럴 기회가 없어요. 나이 40, 50 연단 받고 남편 속색이고 애 속색여서 주로 교회 나왔잖아. 그러니까 문제 해결로 교회 나왔어요. 이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청년과 때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목적이 교회를 많이 나왔다고. 그런데 젊었을 때, 더 젊을 때 결단하면 그 은혜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더 많이 가요. 그러나 바꿔 얘기하면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뜻을 정하세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가? 내가 뜻을 정할 건 무엇인가?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무엇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내가 이거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뜻을 정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딱 적용하는 말씀이야. 그죠? 야, 우리가 먹는 걸로 어떻게 영광 돌릴까?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우리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 위해서 기쁘게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처해진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뜻을 정할 게 뭔가?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뜻을 정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안 좋지만 이 힘든 상황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게 뭘까?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가 나와요. 그때 이제 사르밧 가부 떡 하나 만들어 오라. 그랬더니 난 와들하고 하나 만들어 먹을 것밖에 없다. 가루와 기름 조금밖에 없다. 근데 엘리야에게 갖다 먼저 주죠. 가뭄이 닿을 때까지 식량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엘리사에게 선지 생도가 와요. 그 과부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고 우리 남편 죽고 지금 빚쟁이가 와서 지금 돈 달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집에 뭐 있냐? 기름 한 병 있습니다. 빈 병 빌려다가 부어라. 상황 보면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큰 역사가 있는 걸 봐요.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그거 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가 자식한테 할 수 없는 거 시키겠어요? 야, 돈이 필요한데 가서 돈 좀 1억 벌어와라. 그렇게 하겠어요? 가서 훔쳐와라. 그러겠어요? 등록금은 내가 다 될 테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 이렇게 하지. 절대 할 수 없는 거 시키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주님은 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어서 할 수 없는 거 절대 하라 하지 않아요.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특별히 결단은 빠를수록 좋고 젊을 때일수록 좋아요. 이게 다니엘이 청년 때니까. 그러면 결단은 내가 하고요. 결단을 이루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에요. 나는 결단만 하면 돼. 뜻만 정하면 돼. 뜻만 정하면 돼. 빌보스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이런 소원이 있어. 하나님 이거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 알았던 우리 그땐 자매 지금 다 진짜 권사님이죠. 사모한테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다 이제 은퇴했어요. 목수인데 은퇴했어. 기술자지. 근데 남편이 뭘 하고 싶어 한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십자가 있죠? 십자가 우리 몇 개 봤죠? 제 방에도 십자가 있잖아. 벽에 있는 거 봤어요? 이쁘잖아. 그걸 만들고 싶은 거야, 이분이. 그래서 저건 막 이렇게 여기저기 전국 돌아다니면서 저거 구하는 거거든요. 나무. 그래서 저거를 좀 꽤 만들어서 이렇게 아는 분한테 줬는데 다 좋다고 하니까 돈 벌려고 한 건 아니고 저거를 만들고 싶어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주고 싶어서 차를 뽑았대. 트럭을 뽑았더라고. 그러면서 한 달에 11조에 1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그 차 뽑았대. 그 돈 버는 장사 아니거든. 돈 되는 거 아니야 저거. 근데 먼저 헌금했대 100만 원. 사람 보고 기도해 주세요. 차 새로 뽑았는데 새로 나온 거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 넘버까지 붙여서 사모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하는 일이 뭐냐? 십자가 만들고 싶어서. 뜻을 정한 거예요. 소원을 주신 거죠.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많이 만들까? 일반적으로 괜찮은 교회, 유명한 교회, 괜찮은 사람들이 하나씩 줘. 그런데 저희한테 5개, 6개 받아왔나? 또 보냈어. 그래서 우리 10개를 받은 것 같아. 10개 받았나?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소원이 있으면 누가 어떻게 해? 그 소원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행하게 하신대. 주님께서. 혈류병 여인, 많은 믿음의 여인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수로보니의 여인. 소원이 있잖아. 주님 우리 딸 고쳐주세요. 믿음으로 나간 거죠. 그리고 믿음의 행위를 주님께 보였잖아. 하나님 인정해 주셨지.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음식 안 먹을게요. 하나님 안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특하잖아. 젊은 나이가. 어린 애들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더불어 주시는데 제가 늘 묻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에게 축복해 주지? 예수 믿으니까?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한둘인가?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옛날 우리 조카 왔을 때도 그랬어. 3천 2만 정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널 도와줘야 되고 붙여줘야 되는 이유가 뭐니? 나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다 회사 붙여주니? 결국 삼성에 들어갔어요. 제가 금식할게요. 성경 읽을게요. 그 성경 읽고 금식하고 딱 한 번 시험 봤는데 붙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어? 도와줘야지. 이런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잖아. 다니엘 되게 한 사건이 뭐냐. 오늘 이 사건이에요. 1장 8절이에요.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세요. 우리 청년들 내가 지금 뭐 어떻게 할까? 뭘 먹고 살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언제? 지금. 나중에 돈 벌고 잘 돼서가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그거 하세요.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다니엘을 평생 책임져 주셨어. 다니엘은 80 넘어서도 20일 금식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80 넘은 할아버지가 21일 금식을 해요? 건강이 어마하게 좋은 거야. 제가 볼 때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다 평생을 책임져 주셨어. 내가 힘들어요, 아파요, 어려워요, 돈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우리는 많아, 그죠? 예배를 더 드리고, 새벽을 깨우고, 성경 더 읽고, 기도 좀 더 하고, 더 전도하고, 이거 돈 안 들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청년 다니엘 된 것 같이 우리 모든 심령들, 특별히 젊은 청년들,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청년들이니까 뜻을 정하셔서 요거 한번 해보자. 요거 절대 하지 말자. 이렇게 하셔서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 다니엘 이때 20세 전후인데 우리를 보면 군대 가기 전인데 하나님 뜻을 정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자. 저거 먹지 말자 결단했는데 나중에 다니엘은 90이 다 되어서 21일 금식하고 새 제국이 바뀌면서도 총리를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담당합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게 해주시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더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관계된 것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원 주시고 행하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